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신명기 34장을 경건의 시간을 가졌는데 모세의 120년 마지막 장엄한 운명의 죽음의 순간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러나 그 순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러한 장엄한 한 지도자의 마지막 순간을 대하면서 숙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또 넓게 이게 퍼지냐, 그거보다는 저도 저의 생애에 주어지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아침에 다시 다졌습니다. 오늘은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믿음,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정의를 갖고 있습니까? 교회는 믿음을 생산시키는 공장입니다, 사실. 그렇죠?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을 잘 배양해서 성장하여 주님을 향해서 가도록, 그러기 위해서 교회의 여러 구조나 여러 또 직책이 있고 이렇습니다. 목사님의 첫째 임무는 성도, 불신자가 어떻게 교회의 문턱을 넘어 들어와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영혼이 성장해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애를 드리냐, 이런 목적이 이제 교회가 해야 될 목적이고 일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너무너무 익숙한 주제입니다. 제목입니다.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예배 출석을 정기적으로 성실하게 하는 것, 물론 믿음일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긴 시간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며 사는 생애도 믿음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그 방언에 대해서 어떤 부흥 강사 장모 목사는 보니까 마치 방언 전도사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틈만 나면 방언을 강조하고 방언 기도를 강조하는데, 그 성경 어디다 그렇게 근거를 두고 방언을 강조한지 정말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참 걱정스러움이 앞서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30분에 일독을 한다는 거죠. 통달한다는 거죠. 참 그게 나는 어쨌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30분에 66장 이 큰 책을 다 읽었는데 그 내용이 뭔지 어떻게, 그러니까 이러한 본질이 아닌 것들에 방언을 몇 시간 했다, 기도를 몇 시간 했다, 이게 본질입니까? 우리 삶에? 아니면 성경을 30분 안에 일독을 한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본질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비본질적인 것들을 들고 선전을 해대고 하니까 사람들이 현혹되고, 그렇습니다. 신앙이 오히려 건강한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망가지고 있다. 그래서 얼마 안 있다 교회를 떠나고 결국 주님을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제를 열심히 합니다. 그것도 믿음의 한 분야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에게 잘 보이는 것,
그래서 목사님이 자주 설교 시간에나 인용을 하고 자기 어떤 그 관심, 초점을 그쪽으로 맞춰서 어떤 인간적인 그 어떤 목사로부터 인정, 위로를 받는 이런 것들이 믿음이다. 이거는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목사님에게 선물을 한다, 뭐 어떤 유튜브에 그런 얘기도 나와요. 뭐 5억을 집을 팔아 헌금을 하고 그냥 뭐 빈털터리로 완전히 건축헌금에다 헌신을 했는데 암이 걸려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 교회와 목사가 너무 아프게 하는 내용을 이렇게 유튜브에 담아서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들어서 보았습니다. 창피한 일이죠.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믿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주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의미가 뭐냐? 헬라 언어로 피스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스티스.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이 믿음, 신뢰, 신실함, 확신, 이런 상당히 포괄적으로 넓게 쓰여지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의지적으로 신뢰하고 맡긴다 풀어서 쓰면 이렇게 단어적 의미를 갖습니다. 영어로는 보니까 faith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믿음, faith라는 말이 또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신앙 또는 의탁한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belief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자주 영문에는 NIV나 영문에는 belief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 신념, 어떤 자기의 의견 이런 뜻이긴 하지만은 인지적 믿음이다. 인지적. 그러니까 어떤 이해한다, understand라고 하는 말에 가까운 용어이고, 이것은 부분적일 때 쓰여지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헬라어는 피스티스를 영어로 faith, belief,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trust가 있죠. trust. 이거는 맡긴다, 신뢰한다. 너와 나 관계 속에서 의지하고 맡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가장 우리가 피스티스를 영문으로 번역했을 때 또 우리말로 받아들일 때는 이 트러스트가 믿음이라고 하는 정확한 포인트, 초점이 맞는 그런 단어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들어가서 보면은 빌리프보다는 faith입니다. faith인데 faith의 이 실체, 이게 어떤 컨셉이라면, 개념이라면 그 실체가 뭐냐? trust입니다.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trust라고 하는 말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신뢰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아주 정확하게 이 개념이 정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이 있고 없는 차이를 아는가요? 그런 주제를 걸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그 차이, 믿음이 있다 없다, 이 차이를 압니까?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7절까지 우리의 그 선진들의, 믿음 있는 선지들의 발자취를 더듬으면서 이 짧은 주어진 시간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이 생각해 볼 거는, 이 개념을 제가 정리를 했으니까 trust, 이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 맡긴다, 그런 개념에서의 믿음을 말씀드리면서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이삭과 그의 둘째 아들 야곱에 관한 기록을 20절, 21절에 각각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믿음을 한 문장으로 딱 압축했는데 장차 오는 일을 어떻게 해서 내다봤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그러니까 에서에게도 그랬지만 에서는 지금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는 어떻든 벗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미래를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축복하고 기도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이 주시는 장차 어떤 이 민족, 내 자식들에게, 내 민족에게 어떤 앞으로 일이 일어날 거냐, 그것을 내다보았다는 것이고, 21절에 보니까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이 누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했는데 어떻게 축복한 줄 여러분 잘 아시죠? 좌우 손을 어긋맞대서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올려야 되는데 둘째인 이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옮기고 큰 아이에게는 왼손을 올려서 기도하면서 애굽의 총리인 아들 요셉이 아버지 손이 지금 잘못 얹어졌습니다. 아마도 이제 야곱이 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둡고 하니까 분별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자기가 분별력이 뛰어나다 분별력이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제안을 했으나 아버지가 나도 안다고 얘기하면서 에브라임이 큰 민족을 이루어 이스라엘을 인도에 가는 지파가 될 거다 하는 것을 내다보고 지금 말했는데 이대로 됐지 않습니까? 북쪽 10지파 반의 수장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죠. 그것을 내다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이삭은 내다보고 미래의 야곱의 생애와 그 일어날 후손들에 관하여 또 야곱도 미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내 자식들을 인도하실 것인가 인도하실까 하는 것을 내다보고 미래를 보고 그렇게 축복을 했다. 그러면서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그 지팡이 머리에 경배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면서 생애를 마감했다. 참 어떻게 보면 장엄한 순간이기도 하죠. 야곱은 그 아들들 49장으로 창세기 49장으로 가보면은 아들들을 다 축복해서 미래를 대비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허황하게 무조건 그냥 어떤 내용도 없이 그냥 적당히 축복하면서 이렇게 한 거는 아니고 다 하나하나 그 12명을 제시하면서 그 개성과 기질과 그 다음에 그 수준과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나아갈 것이다 하는 것을 일일이 아들들을 그렇게 배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축복하여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미래를 향하여 사느냐, 미래를 보고 사느냐, 아니면 과거 위주며 뒤를 돌아보고 인생을 낭비하며 사느냐, 아니면 미래를 향해서 보고 나아가느냐. 그 차이가 여기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비전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미래를 내다보는, 어떻게 보면 통찰력이죠. 미래를 향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죽었다. 기도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하나님께로 가는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며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제 아내하고 같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지난 17살에 만나서 오늘 지금 80이 다 됐으니까 오래 같이 살았죠. 63년을 같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냥 같이 이 똥 하나 둘 셋 하고 주님께로 갔으면 좋겠다. 잠자듯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가끔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애를 아름답게 깔끔하게 정리했는데, 그 원인이 어디냐? 미래를 보는 주님의 손길, 그 믿음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야곱과 이삭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다. 비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프랭크 게인스라고 하는 분이 중요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비전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기술이다, 스킬이다. 그래서 기술이다. 뭐죠?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스킬이에요. 기술이에요. 그게 뭐예요? 비전이에요. 비전이에요. 점쟁이들이 왜 이렇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급속도로 퍼진 겁니까? 왜요? 미래가 안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혼란하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후리고 높은 지위로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앞설까? 그런 헛된 야망으로 부풀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섬길까, 배려를 할까,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울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후릴까, 돈을 더 많이 벌까, 이런 그릇된 야망에 잡혀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면 보이는데 앞이 안 보이니까 마치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앞이 보이는 줄 알고 가서 무릎을 꿇고 내 앞길을 좀 애원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돈 보따리를 짊어지고 가서 그런 짓거리를 합니다. 정말 제가 볼 때 여러분, 무당들이 다 앞이 환히 보이면 다 체벌되고 다 어떻게 됐겠죠.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갈 때는 가야죠. 할 짓을 해야죠. 아닙니다. 믿음 안에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를 보는 눈, 통찰력은, 비전은 믿음 안에서 가져야 됩니다. 있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딱 잘라서 말하면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미래를 보고 삽니까? 과거, 뒤를 돌아보고 삽니까?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존 두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아세요? 이분은 19세기, 20세기에 걸쳐서 미국에 유명한 영향을 미쳤던 철학자요, 교육학자입니다. 그가 90살이 됐는데
어느 청년이 두이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생애를 살 수 있었습니까?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조아리니까 이 평생 믿음 안에 살아왔던 두이가 말하기를, 산에 오르게나 올라가서 다른 산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오르게나 다른 산을 바라보게, 더 넓고 광활한 다른 산을 바라보게, 그러기 위해서 산은 오르는 것이네. 그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미래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미래를 보느냐 과거를 보고 사느냐, 그것이 믿음의 여부이다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은 이 미래에 대한 확신의 문제입니다. 소망이죠. 소망으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2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다. 해고를 위해서 뭘 명했죠? 창세기 돌아보면 나오죠. 내 해고를 50장에 보니까 애굽에 묻지 말고 어떻게 해라? 광야에 40년 동안을 방황하지만 내 해고를 들고 나가서 우리 부효자가 묻혀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묻혀있는 그곳에,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묻혀있는 그곳에 묻어달라. 세겜 땅에 묻어달라. 그거 아니에요, 이거? 소망입니다, 소망. 야, 정말 이 훌륭한 생애들을 살았던 참 인물들이죠.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그건 아버지의 영향이죠. 애굽의 총리였지만은 그는 그 목동 출신의 어떻게 보면 가냘프고 볼 것 없는 지적 수준이 여러 가지 자기하고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수준의 아버지지만, 그를 통해서 뭘 보한 겁니까? 믿음을 보았고 믿음의 세계를 배운 겁니다. 그래서 가슴에 꽉 찬 겁니다. 그 아버지가 뭘 많이 갖고 많이 배우고 그래야 뭐 아버지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의 애언, 창세기 5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애언했던 요셉의 그 애언은 360년이 지난 출애굽 때 모세에 의해서 그 해골이 챙겨지면서 광야에 그 해골 보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가나안까지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가 묻어 장례 치르는 그런 정말 장엄한 얘기죠. 정말 뭐 우리가 이걸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그때 그러한 유언을 남겼던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50장 25절에 있습니다. 어떤 부탁, 내가 무슨 금덩어리 하나를 뭐 애굽 총리하면서 챙겨놨으니까 너희들 갖고 금값 올라가면 잘 풀어먹어라, 그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 하지 않았죠. 자기 지위에 대해서 무슨 어떤 뭐 과신한 것도 아니고 그냥 딱 한 가지, 내 해고를 가지고 가서 내 부효자가 묻힌 곳에 묻어달라. 딱 한 가지. 그게 뭡니까? 그 요셉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꽉 차있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부활에 관한 소망이에요. 그 확신이에요. 그는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었습니다. 예, 부활의 확신, 소망 가운데 살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저렇게 막 혼란스럽고 잡다한 생각으로 꽉 차고 그렇게
그렇게 안 합니다. 막 어떻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앞이냐 뒤냐 이렇게 막 복잡하지 않아요. 네, 어떤 사람을 제가 오랜 동안 이게 상담을 통해서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이것저것 질문을 하고 이건 어떠냐 저건 어떠냐 구원 딱 받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나서 하실 말씀을 하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됐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현실의 혼란이 그렇게 복잡한 겁니다. 복잡해요. 그러지 마세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제가 아들 얘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들이 둘인데요. 둘 다 지금 캐나다 캘거리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우리 정택이 박사님이 우리 교회 한번 초청을 해서 그 상담에 관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둘째가 상당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 정택이 박사 얘기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가 미국을 어느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 입구에 들어가는데 두 백발이 하얀 노인네 부부가 그냥 싱글하면서 둥실로 춤추듯이 하면서 이렇게 청소를 하고 열심히 이렇게 교회당을 깨끗하게 하는데 그렇게 하고, 그래서 참 저 노인네들이 참 특이하다 이러고 이제 정 박사님 그 담임 목사실에 들어가서 목사님을 뵙고 이제 물어봤다는 거죠. 저분들이 누굽니까? 참 그 즐거움으로 일을 하는데 참 신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 말씀이 그분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분입니다. 교수 출신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애화를 들면서 정 박사가 그때 메시지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아들이 그것을 굉장히 둘째가 크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 아들 마음에 꽂힌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했는데 이 확신에 우리 둘째 아들의 마음이 탁 꽂히면서 인생을 바르게 다시 설계한 겁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있다가 아버지 저 유학을 좀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학 갈 그런 보낼 형편도 아니지만 조금 제가 주저함 가운데 있었는데 아들의 확신이 그렇다는데 아빠가 막을 일이 필요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기를 그 미시시피 주립대에서 뭐 학비 면제 장학금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생활비까지 후원하는 아주 우리 가족에게 우리 둘째에게 놀라운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아빠로서 좀 걱정스러운 게 이과가 좀 그러하지만은 영어가 약간 조금 그렇게 실력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들었기 때문에 주저해서 좀 어렵지 않겠냐 염려를 좀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이 교회 형편이 그렇고 그래서 편도 90만 원 들여서 제가 비행기 티켓 하나 끊고 그리고 모아서 500불을 아들 주머니에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보냈습니다. 그 아버지의 심정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들이 그 500불을 치고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2년 동안 석사, 그리고 3년 동안 박사, 최종 논문까지 통과되어서 5년 만에 석박사를 마쳤습니다. 그 아들이 그 과정에서 얼마나 힘이 들었는가, 그것은 제가 아들이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그래서 아들이 쉘브룩 대학이라고 캐나다 이 퀘벡 쪽이죠. 거기가 포닥으로 3년 일하다가 한국의 광주 과학기술원 지스대에서 교수로 초청을 받아서 3년 동안 그렇게 일하다가 섬기다가 지금 캐나다로 가서 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아버지도 얘가 유학 가서 뭐 박사가 되고 어쩌게 교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어려울 건데 이런 생각을 가졌으나 본인이 하나님이 주신 그림 앞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기회 앞에 그 확신 위에 꽂힌 확신을 따라서 그의 생애를 만들어간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가난하고 가난했던 개척 시절입니다. 고등학교 때 이 등록금을 못 내니까 맨날 뒤에 서서, 김창규 그럼 뒤에 서서 간들간들하게 또 내고, 이렇게 어렵게 해서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그런 그 개척시 어려운 때의 과정들을 아빠가 알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쉽지 않는 이 과정 속에서 아들이 훌륭하게 감당해내고 오늘도 자기 길을 잘 나아가는,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아들의 생애를 보고 여러분에게 이걸 좀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확신, 주님이 주신 확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바로 이 확신이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알아야 될 건데, 그것은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해 준다는 것이죠. 뭐가?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트러스트 하면은, 신뢰하면은 어떤 고난에 대해서 비겁한 행동을 하거나 곁길로 새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극복하는 겁니다. 나가는 것입니다. 왜? 전능자가 계시기 때문이죠. 그것을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선물로. 23절부터 27절의 여기 내용인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랬습니다. 요즘 교회도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 뭐 신학생들은 개척하는 걸 다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다 어떻게 하면 큰 교회, 대형 교회 가서 월급쟁이로 떵떵하고 이렇게 살 거냐.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의 마음, 사역자로서의 마음은 아니죠.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목회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칠게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거기 안에서 견뎌내려면요, 어쩔 때는 목숨을 던져야 됩니다. 모세는 본문에서 보니까 자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자신이
애굽 사람이 아니야.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다음 왕이 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대단한 지위지만은 어렸을 때에 젖을 먹이면서 엄마가 너는 히브리인이냐? 너는 히브리인이냐? 넌 애굽인이 아니야.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았어요.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히브리인이다. 그렇죠?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누가? 그 어머니가 그래요. 어머니의 믿음이 아들에게 전수된 거죠. 만왕의 왕을 애굽의 왕보다 더 두려워했다는 거죠. 누구하고 같습니까? 라합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 성에 거기 여리고 왕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 군대를 보내서 그 정탐꾼을 잡아내려 했는데 감추어 숨겨주고 어떻게 했습니까? 난 모른다 없다 갔다 쪼리 가더라. 목숨을 던져버린 겁니다. 목숨을 던져버린 거예요. 누구한테? 전능자 손에 목숨을 던져버린, 자기를 던져버린 거예요. 또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목숨을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에는 아브라함과 누구죠? 라합을 들어서 예화로 믿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뭐죠? 목숨을 던지는 거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그것 별거 아니다. 하나님의 이것도 축복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소망으로 고난을 이겨낸 겁니다. 25절 이후에 보니까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 주님을 위한 능력을 애굽의 부귀와 보화보다도 큰 재물로 여겼다. 왜?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어떻게 해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멘. 교회는 믿음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이런 믿음에 앞장서서 지도자들이, 목사님이, 아니면 장로교는 장로들이, 집사들이 먼저 성도들 앞에, 믿음 없는 연약한 사람들 앞에 본을 보여야 그들이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다. 헌금을 강조하거나 무슨 주일 성수를 강조하거나 뭘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다, 너 저주받는다, 그런 악담들을 마시고 믿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믿음의 공장에서는 믿음을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네, 할 일이 없으니까 신학교 가고 여기저기 떨어지니까 신학교 가서 큰 교회 끼웃거리고 어떻게 취직을 할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소명에 관해서 나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는 훌륭한 저보다 한참 후배인데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큰 회사 임원입니다. 대기업 임원이에요. 먹고 살만해요. 빵빵해요. 그도 인류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그런 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 좋은 조건, 그 좋은 배경을 헌신착처럼 버리고 그 오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헌신하여 오늘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사람들이죠. 큰 상.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 그 공급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믿음에 관해서 여러분들하고 짧은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간단합니다. 정리가 됩니다. 첫째 뭐죠? 미래에 대한 통찰력, 비전이 하나님께 있느냐 여부입니다. 틈만 나면 뒤로 보고 세상으로 돌아갈 연구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두 번째 뭘 말씀드렸습니까? 미래에 대한 그 확신, 소망으로 인해서 확신. 요셉의 경우는 이 부활에 대한 확신. 그 영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해골을 메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끝내는 가나안 땅에 매장하는 그 영향력을 한번 보세요. 그 해골을 메고 간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요셉의 믿음의 그 찬란함을 그들은 간직했을 것입니다.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믿음에서 오는 거다. 믿음이 있으면 그런 힘이 있다.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다. 혼란을 겪지 않는다. 그것은 불신자들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것도 부귀영화도 어떤 지위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압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대는, 시청자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분입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는 쪽으로 빨리 줄을 서서 열심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